설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더 화목한 가정, 더 기쁨의 가정, 행복한 가정들 되고 자녀선들 또 그리고 부모님들이 더 건강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간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중에 주일을 빼고 40일. 왜 주일을 빼는 것이겠습니까?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들을 빼고 나머지의 날들로 사순절 기간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 이것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에 세례를 특별히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기 전에 40시간 그 전부터 금식으로 부활을 준비했었다고 그러지요. 그러던 중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시간을 금식하며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40시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 그 시간이 40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금요일 이제 제6시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정오 12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제3시, 제9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이것을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금요일 이제 제6시 12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로부터 밤 12시까지 그 계산을 해보면 9시간이 되죠. 그리고 토요일 24시간, 그리고 주일날 새벽, 이 주일날 새벽은 몇 시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시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제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그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이때가 어떤 시간일까? 그 이제 팔레스틴 그 지역의 시간을 계산해 보아서 그때가 새벽 아침 한 7시쯤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시간이 전체가 40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계신 그 기간 동안은 우리도 육체적으로 마치 죽은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자, 이렇게 해서 40시간을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순절 기간이 40일이지 않습니까? 이 40일을 정한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40일을 사순절로 정하여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자, 이렇게 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40일을 강조하게 된 것, 그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4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0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를 정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한 그런 날짜가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40일을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40주야를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모세가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왕궁에서 생활을 한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만나기 그 전까지 그때의 그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기간의 삶, 그것이 40년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 삶도 역시 40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런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숫자지요. 이 4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 그것은 준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완성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에서도 또 특별히 니케아 이제 공의회에서도 이 40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40시간 동안 죽어 있던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세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40일 동안의 사순절의 절기, 이 사순절의 절기를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내며 어떻게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강문호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게 되니까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내야 될 5가지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행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였었던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따로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예수님의 전체의 생활에 모든 그런 것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에 제자들을 이끄시고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그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었고, 마지막 죽기 이전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순절 때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성경 묵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교훈의 3분의 2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40일 전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공관복음 전체의 3분의 2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할 때에 마취제를 사용하죠. 그런데 그 마취제를 사용하는 건 아주 옛날부터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수술할 때에 그냥 마취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사를 째서 그렇게 수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고통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할까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마취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마취약이 개발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영국의 심프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마취제가 개발이 되었다고 그러죠. 이 심프슨은 14살에 에딘버리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산부인과 의사가 된 그런 사람인데, 이 의사가 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아기 낳고 그리고 수술을 받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고통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 고통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며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었지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아담을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여자를 이렇게 남자의 갈빗대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읽는데, 이 심프스는 그래서 의사였던 거죠.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여자를 만드셨다면 이거는 엄청난 대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비뼈 하나를 빼내는 그 당시의 모습 가운데서 그 수술, 이거는 엄청난 대수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담이 아파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프지 않게 갈빗대를 빼낼 수 있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며 연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드디어 마취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847년 11월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되는 그런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에 이 마취제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 마취제를 사용하여 고통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그것으로 인하여 떠들썩하게 되었고, 영국의 의사로서는 최고의 공로를 인정받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그런 이제 개발 역사 있지요. 이 심프손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 심부슨 옆으로 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의식이 혼미해져가는 바로 그때에 그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발견하신 발견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대답할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내가 이제 만든 것 중에 가장 최고로 중요한 그것은 아마도 마취제일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을 생각하며 질문했던 거죠. 그런데 의외로 심부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큰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세 번째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뭐냐면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음식물을 다 끊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단순하게 음식물을 끊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지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모든 것을, 음식물을 다 끊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든 음식물을 다 끊고 금식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죠. 이렇게 행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만 이렇게 금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라도 금식하며 결단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고 내가 그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행할 수도 있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 금요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금요일만 이제 금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0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시간 동안을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사순절에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순절 네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사순절에 가장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거지요. 그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들, 그 죄를 용서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끊지 못하고 또 죄를 지어가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 결단하며 내가 지은 죄들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경건한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결단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게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처음 수도원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수도원을 광야 가운데에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수도원 사막 한가운데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띄역볕 가운데에 밖에 나가 그 뜨거운 띄역볕을 맞으며 그들의 온몸 얼굴이 다 흑임처럼 까맣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죄를 기억하며 그 모습 안에서 회개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에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4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고행자들이 은둔 생활을 하며 그렇게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로 고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셉시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자개 사슬, 그 쇠사슬로 잔뜩 자기의 몸을 얹어놓음으로 인하여 걸어 다닐 수 없어서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이제 안타깝게 고백하고 참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존 베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앉아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행한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그 모습 가운데에 사실은 자기가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을 생각하며 너무나도 괴롭고 안타까운 거지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더 참여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고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바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회개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동안에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의 감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다시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있다는 거지요. 그 모습은 절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바로 그것을 절기를 지킬 때에는 저녁 한 끼만을 먹자, 이렇게 해서 저녁 한 끼만을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기 같은 것 먹지 않고 생식을 행하며 아주 가벼운 식사로 행하고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다른 데 가갖고 마음껏 즐기고 놀고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자기가 그동안 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끊고 그리고 경건하게 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며 옷도 화려한 것을 입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말도 절제하며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리고 어머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던, 부모님을 대접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모습 안에서 화려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기쁘게 즐겁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을 정리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그건 당연한 모습이죠. 이렇게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리고 금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 회개하고 절제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런 것들을 행하며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생각하다, 판단하다,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뭐뭐 하고 싶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품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붙드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긴 하시나 그러나 바로 그것을 내가 붙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이익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기를 원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이것은 모르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실제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본질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모습을 전혀 붙들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가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라고 하는 건 권리도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게 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 모습 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엄청난 많은 괴로움, 고통, 어려움, 그 수치, 멸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명예를 얻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본질의 권세를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이름 명예를 갖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이렇게 행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해야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지요.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모든 모습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그리고 성경 묵상, 그리고 금식, 회개, 절제의 삶의 모습이 이 기간 동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